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울산통의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불안하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평강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가진 자와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되풀이 되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들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양하는 일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꼴을 먹고 자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꿈과 미래와 희망인 교육기관들, 어린 영혼들 위해 품에 안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혜의 근본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달입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온전한 가정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불승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잘 계승되어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온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자리인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꼴짝이의 뼈들이 살아나듯 구태의 간섭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한 사람도 빈 마음 그대로 돌아가는 성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헌신하며 봉사하는 봉사자와 예배를 돕는 자를 기억하사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작은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이사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직장 실습 군생활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임이 100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라는 모든 순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하임 100일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 위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배성준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의 다름이 복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서로의 다름이 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컨대 안동 김씨, 안동 권씨, 밀양 박씨, 종친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이 좋고 우리 모임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5절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는 몸과 같고 우리는 지체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 눈, 귀, 손, 발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지체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몸과 지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심장에서부터 시작한 혈관은 쭉 뻗어서 연결되어 마지막에 모세혈관까지 이어집니다. 또 그 혈관을 따라서 심장에서 뿜어진 피는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신경도 마찬가지지요. 뇌와 척추 속에 있는 중추신경도 뻗어져서 마지막에 말초신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지체는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울산 동해교회란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소속된 이 공동체는 교회의 내규나 법규에 의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교회의 교적부에 올라 있고 또 교회 요람에 어떤 구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울산 동해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피와 신경이 생명적인 유기체로 연합되고 뻗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생명과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잠시 보고 헤어지고 잠시 보고 잊혀질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위 조폭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팔다리를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강력합니다. 생명으로 또 연합체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니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이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고 돌아설 얼굴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얼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빠지지 않는 성경 주석 가운데 하나가 메투엘리 주석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투엘리 목사님은 17세기에 그야말로 경건하고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이고 훌륭한 성경 주석을 남겼습니다. 이 메투엘리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한 자매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메투엘리 목사님이 청혼을 했고 자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매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메투헬리란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대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서 굴러먹던 어떤 뼈다귀야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매 집안은 귀족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 메투엘리 집안은 그야말로 평범하다 못한 시골 그런 출신입니다. 그러니 명문 집안의 자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메투헬리가 청혼을 했고 딸이 승낙하니까 불같이 화를 낸 것이지요. 그런 아빠를 이 딸이 찬찬히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은 잘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줄은 알아요. 그 자매가 불후에 명답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훗날 경건하고 탁월한 성경 주석가가 되었습니다. 무려 350여 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주석을 참고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자매처럼 우리가 어느 출신인지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어떤 삶의 형식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느 출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울 출신인지 경기도 출신인지 경상도 출신인지 전라도 출신인지 충청도 출신인지 강원도도 있지요. 어느 출신인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그 사람이 식자인지 무식자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떠날 인생인데 잠시 살다가 떠날 인생인데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할 영혼과 비교하면 점과 같은 인생인데 그 세상의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원을 함께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고 강력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끼들끼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출신이 다양하고요, 생각이 다양하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부담이 됐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할까요? 천만의 말씀.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다른 것이 사실 좋아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게 많아요. 먹는 것부터 너무너무 다릅니다. 먹는 것부터.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 저는 짜장이나 간짜장을 시키고 저희 집 사람은 짬뽕을 시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국수를 좋아하고 저는 국수보다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코다리, 명태조림 이런 거 한번 좀 진한 거 먹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안 해줍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달라요. 신혼초에도 참 달랐어요. 신혼초에 다르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내 의견을 무시하고 안 따르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게 너무너무 좋아요. 다르니까 넓게 생각하고 다르니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만일 둘이 똑같더라면 교인들을 섬기는데 어떤 면은 터붓이 되기 쉬워요. 근데 다르니까 넓게 보고 깊이 생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결혼기념일 날 저는 뭐 스테이크 집에 가기를 좋아하는데 좀 그래 근사하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날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저는 고기가 좋은데 또 생선이 좋은데 우리 집사람 나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사명조 중에 둘째인데 저희 큰형이나 저 동생은 대장암은 아닌 초기 혹은 대장에 종양이 발견되는데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누라 잘 만난 덕분에. 다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당신 복 받은 줄 알아라. 다르니까. 형이나 동생은 대장 때문에 고생하는데 당신은 그런 거 없잖아.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좋아요. 교회 안에도 다른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눈이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고. 정말로 눈은 중요하죠. 그거 전 최근에 절감합니다. 자,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듣는 게 잘 안 들리지요. 그래서 귀가 중요하다는 것 절감하지요. 귀가 중요하다고 해서 온 몸이 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괴물이지요. 몸의 기관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온몸이 균형 있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만일 눈이 손에게 야, 너 들어봤냐?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야. 너는 보잘것없어. 그렇게 한다면 손 없이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굶어 죽지요. 또 반대로 머리가 발더러 하는 말이 봐라 너는 왜 그렇게 냄새가 나냐? 또 발가락 사이에 무서운 뭐냐?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와 다를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복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그 다양한 것이 좋아요. 다양하니까 어떤 의견에 생각이 다양해지고 또 생각이 다양하니까 심도 깊게 토론해보고 아,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 의견 좋네요. 어떤 의견에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하고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껄끄럽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 때문에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분투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아프리카 줄루족은 서로에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오분투.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 덕분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흑인 사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혹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오분투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양한 것이 축복인 거 깨닫고 고백하면서 서로 오분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양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합니다. 각자 다양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아멘.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 인간관계에 모관한 사람, 성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넋두리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넋두리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성격이 괴팍하고 인간관계에 모관하고 심지어 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교회 안에 모아 놓으셨을까요? 첫째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성격이 모나고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사람을 모은 이유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성숙의 훈련장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둘이가 대판 싸웠습니다. 물건을 놓는데, 진열해 놓는데 가로로 4개, 세로로 7개를 놓습니다. 여러분 가로로 4개, 세로로 7개 놓으면 몇 개지요? 몇 개지요? 28개지요. 4, 7이 28. 근데 고집 센 사람이 끝까지 우기를 4, 7이 27이라고 우깁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 4, 7이 28이지 무슨 4, 7이 27이야. 아무리 똑똑이가 얘기를 해도 고집 센 사람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의견만 주장합니다. 우깁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 똑똑이가 원님에게 한번 찾아가자, 판결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원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원님이 이 두 사람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4, 7이 27이라고 했지. 똑똑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4, 7이 28이라고 했지.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원님이 고집 센 사람을 원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4, 7이 27이라고 한 놈은 풀어주고 4, 7이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룰루랄라 하면서 똑똑이를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이 똑똑이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님이 어떻게 이상한 거 아닌가 억울해하니까 원님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7이 2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운 네가 더 어리석다. 내가 너를 쳐서 진정한 지혜를 깨우치려고 곤장 10대를 치라고 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가끔 4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더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과 싸우면 내가 그 사람 수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7이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47이 28이 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심지어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에 교회의 영적인 훈련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난 그래도 그거 못해요. 47이 28이지 47이 27 말도 안 돼요. 용납 못한 사람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혹 그렇습니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죠? 47이 27이라는 사람은 상종 못합니다, 목사님. 쳐다도 안 봅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 사람 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던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다면 47이 27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용서할 수 없을까요? 나 용서 못한다, 상종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진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런지, 그거 생각하면서 47이 27 그 사람 향해서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덧입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용납으로 품어주는 것. 그럴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47이 27입니까? 47이 25입니까? 옆 사람이?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다름을.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지체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내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은사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엉뚱한 결과물을 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믿음 좋은 청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예컨대 청년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서 주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사명자다. 그러니 신학교를 가라. 그러면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위로가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곧장 신학교로 달려가게 됩니다. 목사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예컨대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섰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말을 떠듬떠듬하면 설교하는 본인도 힘들고 그것을 듣는 교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주일마다 부담이 되고 강단에 서는 것이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첫 설교하다가 강단 위에서 졸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우리 울산노회 모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내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첫째는 능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하십시오. 적으십시오. 두 번째로 내 은사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흥미입니다. 흥미. 내가 어떠한 일에 특별한 흥미를 느끼고 어떤 일에 열정이 샘솟는가,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일학교 교사로, 가끔 찬양대로, 가끔 그 식당 봉사로, 또 뭐 구역장으로 여러 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흥미나 관심이나 열정이 없으면 좀 하다 금방 그만두지요. 그래서 흥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정입니다. 능력과 흥미가 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나와 관련되어 있다면 인정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진짜 그 일에 있어서 특별한 것 같다,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능력과 흥미와 인정, 이 세 가지가 합치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땅에 파묻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를 발견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믿음은 열심히 있는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슴은 뜨거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은사를 발견할 때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피에르 신부입니다. 이분은 엠마오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엠마오 공동체는 빈민 구호 단체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흠모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지요. 하루는 한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신부님, 저 지금 자살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형편과 경제적인 파탄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도무지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얘기를 듣고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누구라도 살 마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될까요? 신부가 그 청년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은 홈리스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자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거지를 위해서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의 제안에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죽나 한 달 뒤에 죽나 뭐 석 달 뒤에 죽나 똑같을 건데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이 청년이 다시 피에르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신부님, 이제는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부님이 만약 돈이나 직장으로 저를 도왔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발견했기에 이제는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치유받게 된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 힘든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보람을 느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내 문제, 내 기도 그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마음의 평안 얻기도 어렵고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체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처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 우울증, 공황장애들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깨닫지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라건대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거 파묻지 말고 교회와 지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영원까지, 천국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는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성격에 결함이 있고 모난 사람이 있습니다. 괴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칠이 27, 우기고 고집센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는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사람도 변화받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울산 동해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꿈꾸며 그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 유아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12시 15분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기관별로 원래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고 총 177도 중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병일 집사님 동강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이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